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회의실에서, 권사의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정기재직회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식이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학습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 주일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7월 2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정성껏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7월 2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및 정시 기도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6월 30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 1부, 새벽 6시 2부이며 정시 기도는 매일 저녁 9시 있는 곳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주간 남은 특별 새벽 기도회에 모든 교회 식구님들이 동참하셔서 치유와 회복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12차 일본 시베츠 교회 페인트 선교 안내입니다. 일시는 6월 27일 화요일부터 7월 3일 월요일까지이며 장소는 일본 북해도 시베츠 교회입니다. 주관은 남 23 전도회, 후원은 선교 전도위원회, 각 전도회 및 개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재정에 어려움 없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선교단 파송식이 있습니다. 교구별 연합 기도회 안내입니다. 6월 30일 금요일 저녁 8시 13교구는 은혜홀에서 24교구는 다니엘실에서 모입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고등부 모임 안내입니다. 일시는 7월 2일 주일 오전 11시에서 11시 45분, 장소는 교육관 3층입니다. 고등부 학부모님들 많이 참석하셔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 후 특송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키르기즈스탄 연합신학교 학장 카이르백 목사 지난주 지병으로 소천하였습니다. 입원 소식입니다. 2-4구역 장준자 은퇴권사 맥켄지 일신 기독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군입대 소식입니다. 26일 월요일 김동은 청년 군입대합니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군복무를 잘하고 전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일 등록하신 새가족입니다. 새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일부 전 세대 예배와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모든 사상교회 식구님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한번 얼굴을 보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올해 여름 성경학교 주제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요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의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하지만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쁘는 날 만드시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의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하지만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쁘는 날 만드시니라. 우리를 떠날 수 있을까? 오직 믿음으로만 아브라함처럼 약속 믿고 갈 수 있을까? 나는 믿음 여행 시작해요. 주님 약속 믿고 조금은 외로워도 가끔은 힘들어도 용기 내어 걸어가도 주님 따뜻한 그 손잡고 즐겁게 떠나요. 위대한 믿음의 길을. 그 길을 떠날 수 있을까? 그 길을 떠날 수 있을까? 오직 믿음으로만 아브라함처럼 약속 믿고 갈 수 있을까? 나는 믿음 여행 시작해요. 주님 약속 믿고 조금은 외로워도 가끔은 힘들어도 용기 내어 걸어가도 주님 따뜻한 그 손잡고 즐겁게 떠나요. 위대한 믿음의 길을. 나는 믿음 여행 시작해요. 주님 약속 믿고 조금은 외로워도 가끔은 힘들어도 용기 내어 걸어가도 주님 따뜻한 그 손잡고 즐겁게 떠나요. 위대한 믿음의 길을. 위대한 믿음의 길을. 네, 위대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온 세상 예수님 사랑하는 꼬마 선교사 되어서 우리 친구들이 외쳐보겠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땅끝까지 아메리카, 유럽, 땅끝까지 온 세상에 전해요. 예수님 사랑 전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날마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며 오늘도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보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과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함께 섬기시는 선생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세요. 사상교회 모든 친구들이 영적인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크게 인사할까요? 옆에 계시는 식구님들을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이곳에 나와 또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영광에 함께함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에스더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큰 목소리로 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 4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 앞에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 앞에, 우리 식구들 앞에 섰습니다. 강도사님이 몇 가지 그림을 준비했어요.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많이 봤고 또 알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건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군지 잘 아시겠어요? 안 죽은 의사. 또 한 분이 더 있거든요. 누굴까요? 누구요? 우리 고등부 중등부 친구들 너무 시시한가요? 예.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 안중근 의사와 이 유한순 열사의 이 특징적인 모습이 있어요. 이 안중근 의사의 이 손에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맞아요. 잘려 있어요. 찍었는데 왜 잘려 있을까요? 그냥 잘랐어요? 예? 또 왜 잘랐을까요? 역시 고등부는 다릅니다. 우리 한번 박수를 한번. 네, 우리 고등부 묵묵하게 자리를 지켜주고 있지만 항상 잘 들어주고 경청하고 있는데요. 이 안중근 의사, 자신의 손가락을 같은 그 열사단과 함께 결의하면서 이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라는 그 결의로 저렇게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으로 다음에 보이는 우리 유관순 열사, 어떤가요? 이쁜가요? 별로 안 이쁜가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모진 고통을 당해가지고 사실은 저 사진은 역사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얼굴이 많이 부어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기술로 복원을 했을 때에는 유관순 열사의 모습은 이렇게 곱고 이쁘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쁜가요? 이제? 아니에요. 엄청 저 정도면 이쁜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더 커보세요, 알겠죠? 네, 조금 더 커보세요. 아직 모르는서 그러는데 엄청 이쁜 거예요. 네. 이분들이 엄청나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쳐가면서 그렇게 모진 고난과 수모를 경험했죠. 특별히 오늘 무슨 날일까요? 맞습니다. 6.25 전쟁. 오늘 사실은 1950년도에 6.25 전쟁이 일어났던 날이었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강도사님이 오늘 이 세 가지의 그림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도 오늘 동일하게도 자신의 그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한 사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의 발단은 오늘 중요한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앞에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혹시 누구일까요? 하만. 네, 페르시아의 고위직에 있었던 하만. 그리고 저 뒤에 빨간 옷을 입고 이러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에요. 네, 에스더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에스더와 친척 관계인데요. 이 하만이 페르시아의 이 고위직의 간부로 있는데 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절을 다 하고 있는데 이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뜻하고 있냐면요, 내가 당신한테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절을 하지 않은 모르드게를 본 하만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화가 나고 분노에 휩싸이고 기분이 나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옆에 그림이 나 있는 것처럼 그 유다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모르드게의 그 민족들을 모두 몰살해서 죽이라는 그 조서, 그 명령을 작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까 빨간 옷을 입었던 사람이 누구였다고 했을까요? 모르드게인데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기뻐하고 있을까요? 지금 자기의 민족들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어요. 기뻐하고 있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굵은 베옷을 입고 자신의 그 죄를 뒤집어 쓰면서 그 자신의 민족들, 자신이 절하지 아니한 그 문제 때문에 자신의 민족들이 죽음의 위기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한 여인, 누굴까요? 에스더가 자신의 종을 보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이유를 물어봅니다. 왜 모르드게가 울고 있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여러 가지의 그 말들을 이야기를 하죠. 내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죽음의 위기에 처했는데 네가 지금 여왕이 된 것은 이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냐. 그 왕에게 찾아가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말 좀 해봐라.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에스더가 이 내시한테 그 말을 듣고 전달하게 됩니다. 어떤 말을 전달했을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한번 크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에스더가 정말 여인임에도 불구하고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이 각오를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고자 한다고 고백합니다. 그 당시에는요, 왕이 부르기 전에는 절대로 먼저 가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민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유대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여왕은 왕에게 나아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헌신과 결단과 각오를 합니다. 사랑하는 사장 식구 여러분, 이곳에 계시는 식구 여러분, 이 에스더의 이 결단처럼 한 사람의 그 희생과 그 죽음이 모든 유대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이 사상교회 식구님들을 위해서 먼저 헌신하고 먼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식구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드린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마다 자신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신앙 고백도 함께 받아 주옵시고 이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배불리게 하여 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히 우리 어린 식구들 어릴 때부터 우리 주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그와 같은 꿈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온 세상을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6월 마지막 주일, 여러분 이제 6월달 성경함송 함께 하겠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자 시작.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네. 참 잘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초등 1부 이렇게 나와서 찬양을 이렇게 인도했는데 참 좋았죠, 그죠? 네, 이거 한다고 얼마나 더 준비 많이 했겠어요. 우리 박수를 다 같이 한번 격려합시다. 자, 이제 다 같이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와 함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참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그 신앙을 배우고 또 그와 같은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어린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갈 때 마음껏 축복하며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2부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많은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농상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농상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다음으로는 초등 1부 일어나서 대장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많은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농상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농상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다음은 유치부 마지막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농상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농상 같겠고
예, 감사합니다. 찬양을 이렇게 준비를 참 많이 하셨는데 한 번 듣기에는 너무 또 아까운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또 보고 시간 되는 대로 한번 더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학습 세례식을 갖겠는데 오늘은 특별히 일부 예배에서는 우리가 세례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 기장님 나오셔서 명단을 먼저 호명하겠습니다. 예, 세례자 생명을 부를 때 예라고 대답하시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존칭은 생략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현, 정경은 이상 2명입니다. 자, 우리 정주현 자매, 정경은 자매 오늘 또 이렇게 세례 문답을 먼저 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세례 문답은 우리가 끝났고 오늘 이제 먼저 서약을 하고 난 다음에 세례식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예라고 크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사람 다 손을 올려주세요. 오른손을. 네. 정주연, 정경은 두 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 외에는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식합니까?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알아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작정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서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이제부터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주시고 이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분씩 앞으로 나와 주세요. 먼저 정주현. 네, 요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주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정경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자리로 따라가세요. 예, 이제 두 사람 일어나세요. 네, 우리 두 사람이 이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우리 교회 정식 회원이 되어서 또한 권리와 그리고 책임을 또 이렇게 다하는 그런 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주연, 정경은 두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그 사실을 믿고 앞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계속해서 저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정주연, 정경원 씨 이 두 분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사상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이제 오늘 설교할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까지 그리고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먼저 읽고 그리고 뒤에 가서 또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로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네, 우리 36절부터 43절 말씀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1961년 4월 11일 인류 최초로 대기권을 벗어나서 우주에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죠? 유리 가가린입니다. 이분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가 이제 지구로 귀환한 다음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우주에 가보니까 하나님은 없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소련 당국이 이와 같이 무신론을 선전하기 위해서 없는 말을 지어서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의 친구인 페도로프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 사실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페도로프가 아주 재밌는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렇게 무사히 지구로 귀환한 그런 유리 가가린을 위하여 대대적인 그런 환영 퍼레이드가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수상이었던 서기장이라고 그랬죠. 서기장이었던 이 후르쇼프가 잠깐 그를 불렀답니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물었어요. 가가린,
내가 하나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그 우주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있디 없디 그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관이 가만히 있다가 예,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후르쇼프가 그래? 너 이 말 아무한테도 하면 안 돼? 예,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있으니까 러시아 정교회의 수장이었던 그 대표가 또다시 저 가르린을 불렀대요. 불러가지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내가 정말 궁금해서 묻는데 저 우주에 나가니까 어때? 하나님이 계시디 안 계시디? 그렇게 하니까 이번에는 우리 가만히 있다가 예,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교의 지도자가 하는 말이 그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사실 이게 후르쇼프가 말한 것보다도 더 웃긴 거는 바로 이 정교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렇고 러시아 정교회 대표도 그렇고 지금도 많은 사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아직도 어떤 특정한 장소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와서 물었죠.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고도 하지 말고 저기 있다고도 하지 말고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 말씀인지 사람들이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해서 해석을 하지요. 그렇지만 전 고신대 총장이었던 황창기 교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이 그 사람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에게 지금 둘러싸여 있는 너희 가운데 있는 바로 그 예수님을 가리킨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명확한 그런 해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말하자면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또 장소로 생각하면 여러분 헷갈리게 됩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모든 어떤 요소들, 이런 모든 요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유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공유하기를 원하시면서 그걸 제일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시려고 뭘 하셨다고 그랬어요? 비유로 설명을 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첫 비유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자, 그런 자는 자신의 마음을 갈아엎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있게 듣고 그 말씀을 인내로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그런 관점이 오롯이 담겨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본문의 이 비유를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심은 사람과 같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풀어주실 때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자는 누구를 가리키죠?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킬 때 즐겨 사용했던 표현이 뭐냐? 인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밭은 누구의 밭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좋은 씨를 뿌린 자의 밭이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밭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누구의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참 여러 그리스도인들 중에 여러분 신앙이 참 좋다는 그런 분들,
또는 소위 영적인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 뭐 신령한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분들은 땅에 대한 어떤 바르지 못한 그런 해석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 땅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땅은 사탄의 소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선교지를 가면은 그 선교지에 무슬림이 많다든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많다든지 그러면 그곳을 뭐라고 말하냐, 사탄이 점령하고 있는 땅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탄에게 세상을 내어준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손톱만큼의 땅도 사탄에게 내어주신 일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 보세요.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면서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가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네가 나에게 만약에 절하면 이게 모두 다 네 것이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사탄에게 땅을 넘겨주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하셨죠.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셨다고? 천만에 이 세상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만 경배를 받을 자격이 있어 이놈아. 그렇게 바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부터 지금까지 세상을 어느 누구에게도 내어준 적이 없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온갖 더럽고 추한 일이 벌어지고 악한 사람들이 가득한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탄에게 내어주신 일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이제 평신도 신학교에 이제 강의를 하려고 이제 가는데 조금 급해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저쪽으로 나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번에는 안 돼서 요 앞에서 돌아서 이제 그 사상역 쪽에 있는 그 샛길로 해서 쭉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가게 되는데 그 시간이 7시 조금 이제 넘어가지고 그렇게 가게 되었어요. 가게 됐는데 전혀 그곳을 지나면서도 보지 못했던 광경을 보았습니다. 벌써 젊은이들이 막 북적이면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못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여자들이 그 앞에 다 이렇게 나와서 의자에 딱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아마 필시 호객 행위를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길을 쫙 이렇게 지나가지고 그렇게 이제 평신원 가서 강의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문득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생각에 바로 저 사상역 부근, 우리 교회에서 한 100m 조금 더 떨어진 바로 그 부근 그 지역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 지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땅, 우리가 하나님의 땅이라고 선포해야 될 그런 곳으로 지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수요일 날 새벽 때 이제 새벽 기도회 일부에 제가 참석해서 그 다음에 참석해가지고 이제 끝나고 이제 기도하고 돌아가는데 근데 저 어디쯤에서 어떤 옷차림이 조금 평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만히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다리를 딱 꼬고 그렇게 이제 딱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아, 혹시 그곳에서 오신 분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딱 하게 돼서 연결을 이렇게 쭉 해보면서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그곳에 우리가 가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땅이라고 하는 거 그걸 갖다가 저분들에게 과연 우리는 들려주었는가 라고 하는 깊은 책임감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붕어빵 전도도 한번 저 어디서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렇게 선한 일들이 많이 아님을 우리는 짐작하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소식이 우리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디에도 사탄에게 내어준 땅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땅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선포해야 될 그런 땅은 여러분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은 시는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천국의 아들들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누군가요? 그분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아들의 입을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천국의 아들들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디에 심는다고 했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에다가 심는다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산속에 심는다고 그랬습니까? 어떤 특정한 장소에다 여러분 심는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디다 심는다고 그랬습니까? 세상에다 심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세상에 심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라게 하기 위해서 심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심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넓혀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벌써 우리는 눈치를 채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야 할 곳, 곧 성숙하게 되는 곳은 여러분 어디입니까? 많은 믿는 분들이 교회로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포함한 모든 세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까이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바로 이 사상 땅이요, 부산이요, 대한민국이요,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배당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는 곳으로 여러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그 일터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삶의 모든 영역, 그거는 다 여러분이 성숙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자양분을 주는 그런 땅이라는 것, 이걸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지역과 영역, 때는 우리 학생들은 바로 학원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그런 곳이죠. 그곳이 어디든 그곳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그런 가장 좋은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참 우리 집안은 정말 가기 싫어, 집에서 싸움도 있고 집에서 이런저런 어떤 나쁜 일도 많이 나고 어떤 그런 어떤 여러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정도 역시 우리 하나님의 소유요, 여러분이 심겨진 땅이요, 여러분이 자라나야 할 곳이다라고 하는 거, 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 여러분을 심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 그곳은 내가 가장 잘 성숙할 수 있는 곳이고 열매를 맺을 최적지로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을 가리켜서 잠시 머물다 가는 그런 곳으로 생각을 하죠. 물론 성경에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이 세상의 나그네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압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장돌뱅이는 아닙니다. 그냥 정처 없이 책임감 없이 이곳저곳을 그냥 떠돌아다니는 그런 장돌뱅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땅에 자녀로서 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이 세상에
세를 내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산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교회만이 주인이라는 그런 생각에서부터 여러분들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밭에 사탄이 나쁜 씨를 뿌려놓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나쁜 씨를 누구라고 하죠?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하면 사탄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 여러분들이 참 많은 악한 자들을 보죠, 그죠? 근데 그 악한 자들이라 그렇게 하는데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 모두 멸망받기로 작정된 그런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쉽게 구분하기가 참 어렵죠. 왜냐하면 굉장히 악한 어떤 자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저거는 지옥갈 자식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일도 있고,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주 악한 자로 돌변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악한 자다, 누가 뭐 이렇게 선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날이 익을 때 이제 가라지도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가라지는 분별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종들이 그것을 보고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저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만두라. 여러분, 왜 가만두라고 합니까? 아니, 곡식이 가져가야 될 그 모든 영양분을 도둑질해가는 저 가라지를 빨리 뽑아야 곡식이 좀 더 제대로 자라고 곡식이 충실하게 열매를 맺길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종들이 생각했는데 주인은 가만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곡식이 함께 뽑힐 수도 있으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 지금 말하는 논에서 자라는 벼와 그런 가라지였던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형태의 그런 내용이 있긴 합니다. 악한 자들은 여러분 그냥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심지어 죽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의 밭에 그 악한 자들이 이렇게 있도록, 아니 자라도록 저렇게 놔두시는가? 싹부터 그냥 자르시는 것, 그거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가라지와 같은 악한 자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속히 제거하시지 않는가 하면서 계속 그들의 멸망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문제 없이 번성하는 것을 볼 때 속이 터집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악한 자들이 잘 되는 모습에 마음 상한 자의 그 불평이 거기에 나옵니다. 악한들이 잘 살고 갈등도 없고 몸은 건강하고 우리가 겪는 어려움도 없고 자식들도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막 속이 터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37편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악한 사람 때문에 너무 노여워하거나 속상해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그래봤자 그들은 가라지다, 바로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은 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자라도록 그대로 그냥 놔두시는가 하는 질문이죠. 도대체 곡식이 자라는데 가라지 역할이 무엇인 줄 우리가 좀 알아보는 것도 참 중요하죠. 아주 오래전입니다. 제가 어떤 TV 프로그램에 나온 것을 이렇게 누가 따서 저한테 건강 프로그램이라고 저한테 선교지에 있을 때 보내준 그게 이제 있어서 그걸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가라지와 함께 자란 밀, 쌀, 이게요 웰빙 중에서 웰빙 식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생산량은 떨어지지만 그 밀과 그 쌀은 아주 좋은 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거는 가라지와 함께 자라면서 이 밀과 쌀이 면역력이 더 강해졌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는 말은 가라지는 곡식을 위해서 운명적으로 함께 살아가야 될 존재이지 제거해버려야 될 존재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위해서 가라지 다 뽑고 아무런 문제 없이 이게 잘 자라서 곡식을 많이 거둔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명령력이 강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악한 이들은 제거해야 될 존재요. 그들이 제거돼야 복음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것으로 생각했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이전에 우리의 참 믿음의 조상들 중에 보면 선교하는 걸 갖다가 정복으로 생각했습니다. 사탄이 점령한 곳이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빼앗아서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선동했는데 여러분, 그건 오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은 사탄이나 그 악한 자들이 점령하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들은 이 세상에 기생하고 있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지난날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교묘한 술책으로 속였습니다. 너의 싸움의 대상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다른 종교를 가진 인간들이다. 그러니 그 지역을 아예 힘으로 밀어붙여서 총과 칼로 점령하고 또 그들을 종으로 삼으라. 그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인 그런 우상들이 있는 사당을 다 파괴하고 거기다가 예배당을 지으라.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몇 세대가 지난 다음에 그 원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기독교는 침략의 종교다. 저들은 우리를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들어왔다. 이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몰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원인 제공자는 누굽니까? 사탄이 아닙니다. 소위 신앙에 열심히 있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자들이 예수님의 생각을 모르고 그냥 자기들의 뜻으로 그렇게 해왔던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뽑아버릴까요? 라고 이렇게 물었어도 참 좋을 뻔했는데 그냥 가서 뽑자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한 그런 사람들, 십자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최근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땅밟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선교를 막는 거침돌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한 자를 거침돌로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기에 지금 모여있는 그런 많은 분들 중에서 아마 가족 안에서도 갈등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안 믿는 남편, 믿는다고 하는 남편 중에도 집에 가면 또 다른 행동을 보이는 그 남편, 또 아내, 또 자녀, 그 다음에 여러분 직장에 가서 같이 갈등하는 그런 어떤 갈등,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 갈등, 뭐 할 것 없이 곳곳에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좀 불편하다, 힘들다, 어렵다, 그래도 너희가 감수해야 되는 그러한 대상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들이 나를 괴롭히고 어려울 때, 어렵게 할 때,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하는 데 있어서 나의 디딤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조교다 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우리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오롯이 잘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생각에 자신의 생각을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기를 원해서 바로 이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터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인 것입니다.
예배당에 갇혀가지고 예배당에서 행하는 의식의 순서가 맞느니 틀리느니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을 할 것이 아니고 성찬빵을 좋은 그릇에 담느냐 안 넣느냐 갖고 그거 가지고 다투고 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볼 때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당은 하나님의 것이고 삶의 현장은 사탄에게 내어준 그런 땅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당이든 내 가정이든 회사든 그리고 길거리에 할 것 없이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땅은 내가 성숙하고 또 자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기름진 땅이라는 것, 여러분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오늘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말합시다. 이제 한번 같이 따라하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땅이다. 나는 이 세상에 심겨지고 자라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악한 이들은 나를 성숙하게 하고 힘을 기르게 하는 조교다. 네, 잘 따라서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 곧바로 이런 악한 이들을 만날 때마다 그래 너는 내 조교다.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내 조교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참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더 강하게 힘을 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뭐 또 한번 우리 넉넉히 이기니라 한번 찬송 한번 좀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다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찬양대 한번 나와주세요. 모두. 이 넉넉히 이기니라라고 하는 이 찬송의 배경은 바로 로마서 여러분 7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바로 그렇죠. 죽음이나 칼이나 무엇이나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넉넉히 이긴다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또 이 찬송을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좀 빨리 나오시죠. 너무 얌전하게 나오시는. 우리 찬양대만 여러분 이렇게 일어서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도 일어서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찬양대가 한번 넉넉히 이기니라를 다 함께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우리 찬송가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서서 우리 다 같이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분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자한자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날은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겠습니까? 한 가지 더 광고 드리는 것은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7월 달이죠. 7월 달과 8월 달 두 주간에는 두 달간 이제 또 여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넥타이를 이렇게 안 매시고 오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해왔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단 순서를 맡은 분들은 그래도 넥타이를 좀 메고 오시는 게 좋다라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걸 잊지 마시고 장로님들이 왜 오늘 넥타이도 안 메고 오셨나 복장이 왜 그래 그런 식으로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